오늘 제가 한국교회 전체를 향해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고 안 받고를 넘어서서 또 제가 저 자신은 뭐 이거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 이런 면에서가 아니라 이 한국 교회가 앞으로 100년, 200년을 내다보면서 반드시 짚고 해결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어부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때의 그 어부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고기잡이하는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의 그 말씀을 물고기 사랑해서 물고기를 잡는 것에 삶을 보내는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의 삶을 헌신하는 전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가 물고기 잡는 사람에게는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는 종교, 예수님이 문제도 해결해주고 질병도 고쳐주고 부를 누리게 하고 뭐 이런 종교, 그런 예수, 이거를 찾는 거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길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영혼과 사람의 삶의 사랑의 세계로 이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런 삶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는가? 그 기독교인들은 그 전환이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삶의 종국에 길을 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한국의 기독교윤리 실천운동 협회에서 지난 1월 9일부터 11일 동안 사흘 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한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한 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윤실에서 2008년부터 2년 내지 3년 단위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나 하는 걸 조사해서 발표를 해왔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2017년에 그것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2008년부터 벌써 10여 차례 이상의 이 조사 결과들을 뭐 내용이 상세하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걸 일일이 다 뭐 설명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면 인터넷에 그 기윤실 웹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뭐 상세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변함없이 거의 10년 넘게 변함없이 반복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3대 종교라고 볼 수 있는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기독교에 대한 사회의 인식에 대한 설문이에요. 근데 항상 개신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장 믿을 수 없는 종교다.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종교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계속 똑같아요. 종교 중에 그래도 믿을 만한 종교, 그거는 가톨릭이 1번으로 나오고, 그 다음이 불교이고, 그리고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는 불교도 못 따라가요. 천주교는 더 말할 거 없이, 우리 개신교인들은 천주교를 아주 이단시하고 이러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세상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이게 어쩌다 한번 그런 결과가 나오면 이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치부하든지 세상이 오해를 해서 그렇다든지 할 수 있겠는데 변함없이 그래요. 그리고 그 편차도 조금씩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이 40%대를 가면 개신교는 20% 밑으로 떨어져 이렇게 현저하게 불신의 종교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성경이 정말 진리 중에 진리인데, 그리고 개신교인들은 개신교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거기 사람들이 설문조사에서 그러면 교회가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보느냐. 첫 번째가 언제나 거의 같은 형태예요. 언행이 바뀌어야 된다. 기독교인의 언행이 믿을만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본이 될 만하게 바뀌어야 된다. 이게 항상 첫 번째로 나와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개신교인, 교인 전체를 놓고 볼 때에 가장 부족한 게 뭐냐 하는 설문에는 남을 생각하는 배려심이 부족하다. 이게 1번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늘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걸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계명으로 알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남을 배려하는 것이 가장 부족하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건 너무 이게 안 맞잖아요. 어째서 이런 현상이 오는가. 정말 좀 한편 답답하고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바로 이게 나 자신의 모습이다 하는 걸 이제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걸어온 역사적인 발자취 약 135년 지났는데 그걸 조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 들어오고 한국교회 초기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만 해도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교인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로 들렸는가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나는 예수 믿는 교인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고 교인이라 그러면 그래도 좀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던 시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초기 역사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 것은 주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의술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백성들의 그 병들고 고통하는 모습을 치료해 주면서 희망이 되고, 학교를 세워서 양반들이나 서당에 가서 배우고 행세하는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일반 서민들이 또 여성들까지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세워서 남녀가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하고, 교회도 남녀가 같이 평등하게 다닐 수 있고, 뭐 이런 것이 교회 초기에 한국 사회에 보이면서 한국은 기독교에서 희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조시대 500년 동안 신분 차별 제도가 얼마나 심했어요. 양반만 사람이고 권력 출세한 사람들만 세상에 살아가던 그런 사회에서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한글로 성경을 만들어서 성경을 읽고 일반 서민들에게, 대중들에게, 평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갈 때 다 환영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정말 희망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907년 한국교회 아주 초기 역사입니다. 1907년 평양 원산 대부흥회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일어난 것은 회개운동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하디를 중심으로 이 교회마다 모이면 회개하여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잘못했다 하는 것을 전하에 공개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회개운동이 한국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 다닐 때만 해도 사방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에도 교회에서 강조한 것의 하나는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뉘우치고 그리고 용서함 받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제 36년 강점기 때는 기독교가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서는, 민족의 고통에 함께하면서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의 기독교가 희망이 아닐 수가 없지요. 이 정말 기독교는 이 한 가지 문제는 제사를 금지하기 때문에, 그거는 선교사들이 잘못이에요. 그거는 한국의 제사가 얼마나 소중한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걸 우상숭배로 해서 금지시켰기 때문에,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천주교 때부터 이게 박해의 대상이 돼가지고 조상을 모르는, 부모도 모르는 불쌍놈, 이래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그 면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강력한 희망의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이에요. 새로운 사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우리 사회가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회개운동 같은 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받을 만한 이런 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오늘 우리 개신교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것이 언제부터 이 문제가 되었느냐? 제가 볼 때는 1960년대예요. 해방이 되고
그리고 남북이 이념으로 분단이 되고 6.25 전쟁이 끝난 후에 한국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폐허가 된 상태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아파도 어디가 치료받을 것이 없는 그런 완전히 정말 망한 폐허 같은 나라에 이승만 정부가 들어섰지만은 얼마 못 가서 군사 독재 정부에 의해서 무너지고 군사 독재 정부가 기치를 내걸은 것은 경제 개발이에요. 그래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몇 차례에 걸쳐서 내걸으면서 잘 살아보세. 그렇잖아요? 잘 살아보세 노래를 부르면서 한국이 6.25로 망한 그 폐허를 다시 일으키면서 경제 재건하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가 바로 한국교회가 이 달라지기 시작한 때 그때의 한국교회의 바람을 일으킨 것이 순복음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가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평안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부요해진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몇 박자 축복이에요. 3박자 축복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거기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 병 고치는 것. 기도해서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 그래서 사방에 기도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서울의 삼각산을 비롯해서 용문산이나 산마다 기도원이 있고 문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산에 가서 금식하고 며칠씩 그렇게 부르짖고 소나무를 흔들어 뽑는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에 간증들을 하고 그것이 60년대, 70년대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60년대, 70년대에 경제개발 발전의 기치를 내걸으면서 한국이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중공업이 발달하고 중동에도 가고 월남전에 가고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한국이 놀랍게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전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에게 기도한 덕분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한 것을 주장하고 부르짖는 교회가 매지고 터졌습니다. 넘쳐난 거예요. 교회는 아주 급성장을 했습니다. 경제 개발만큼 한국 교회는 급성장을 한 것이에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저도 믿습니다. 문제는 이게 번영의 복음, 성공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호주에도 있습니다. 힐송 처치가 강하게 주장하는 게 번영의 복음이에요. 프레스페리티, 성공의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잘 먹게 해주시고 성공한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만큼 성공을 열망하는 민족이 세계에 없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이 높은 까닭이 무엇이에요? 뭐 하기 원하기 때문에? 성공하기 원하기 때문에. 옛날 말로는 그게 억울하면 뭐 하라? 출세해라. 이조 시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급제하면 출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거 시험에 급제해서 출세하면 명성이 따라오고 부가 따라오고 권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를 500년 겪어온 우리 민족은
성공이라면 아주 머릿속에 1번으로 배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엔 부모고 자식이고 일가 친척이고 전부 출세해서 성공하는 것이 소원 중에 소원입니다. 그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다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성공의 복음을 전하고 번영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장로교군, 감리교군, 침례교군 다 순복음교회 스타일입니다. 내용은 전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번영과 성공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그때부터 회개하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할 때에 그때에도 조건이 있어요. 그냥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돼.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런 성공과 번영의 조건부로 하는 거지, 목표는 항상 번영과 성공이에요. 그러면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회개의 메시지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깨우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전환이 일어나는, 물고기를 가득히 잡았는데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이 전환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전부 물고기 많이 잡는 복음만 전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과장입니까? 여러분, 모나미 153, 그리고 한국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거 갈릴리 어부들에게 깊은 데 그물 던져라, 그래서 물고기 잡는 거, 그거 복음 전가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물고기 잡는 거 버리고 예수님 따라서 제자 되라는 가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 던지니까 물고기가 가득하게 잡혔다는 거, 그 지점에 머무르고 그 이상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제자로의 삶으로 전환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서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회개와 삶의 실천을 말하지 않아요.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전해지는 메시지는 번영의 복음이고 성공의 복음이고 처세술이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이제 자만심에 취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번영의 복음을 타고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와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세상이 다 잘 되면서 기독교인도 잘 되거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어서 잘 된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일어난 현상은 목회자들의 타락입니다. 목회자들이 이 옛날에는 저 때만 해도 전부 사명강 신학교 같습니다. 그때는 굶어 죽을 각오하고 신학교 같습니다.
일가 친척이 부모님이 다 반대하는데 신학교 갔습니다. 법대 갈 수 있고 세상이 좋아하는 대학 갈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신학교 갔습니다. 근데 이게 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 90년대에 들어오면서 교회들이 얼마나 커져요?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잘 되니까는 헌금을 막 하고,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큰 교회 목회자들이 되니까 목회자도 월급이 많아져. 명성이 생겨.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들 앞에 굽실굽실해요. 이게 다 따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조 시대의 성공의 그 출세하는 것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교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교인들은 예수 믿고 기도해서 출세하고, 목사는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커지니까 출세하고 성공하고,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짓기시자 했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결과가 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온 것이, 교회도 회개의 메시지가 없고 삶의 전환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왜 목사님은 부자 되라는 설교를 안 합니까? 심지어 우리 목사님은 부자 되는 거 싫어한다. 아주 대놓고 지금 미국에 간 어떤 젊은이들이 우리 목사님은 부자 되는 거 싫어한다. 이게 엄청난 오해예요. 근데 왜 그렇게들 생각을 하느냐?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면 부자 되라고 할 수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나보고 설교 뭐라 그러지 말고 뭘 읽어보시면 돼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럼 뭐라 그런 건, 다른 교회 가니까 부자 돼서 많이 쓰라고 그러던데 왜 목사님은 아야 부자 되는 것 자체를 바람직하지 않게 얘기하느냐. 이러면서 교회 떠난 사람도 아주 저한테 있는 대로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는 부자 되라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거를 되라 마라 설교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부자가 되건 안 되건 그게 상관이 없어요. 높은 사람이 되건 안 되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경제인도 다 필요한데 그게 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상관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하고 다를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년 넘게 한국 기독교가 오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 소금이라. 또 빛이라. 소금이 뭐예요? 소금이 있으면 맛이 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살맛이 난다. 그 사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니까 우리가 살맛이 난다. 빛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 어두움을 밝혀서 길을 보여주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알겠다. 그게 빛이고 소금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오늘 이런 평가가 세상에서 나온다는 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 못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뭐 물이 다 그런데 사회가 다, 교회가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어느 한 사람만 특별히 잘하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전체적인 그런 물이 같은 물 속에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의 모습을 되짚어 봐야 할 줄로 압니다. 이걸 세상이 몰라서 그런다. 뭐 매스컴에서 맨 대형 교회들 문제 있는 것만 보도해서 그렇다. 근데 저 자신을 볼 때에 대형 교회 목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똑같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윤리적으로 세상이 보기에 정말 투명하게 잘 합니까? 이거는 교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인 전체가 거짓을 떡먹듯이 하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시겠지만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이조 시대, 무교는 윤리가 없고 정직하고 말고가 없어요. 거기는 불교는 스님들 외에는 계율이 없고, 유교는 출세를 위한 것이고 신분을 위한 것이고 체면을 위한 것이고 가까운 사람끼리의 법이 없고 윤리도 없고, 그게 수천 년 내려왔는데 어떻게 정직한 민족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인이 정직하지 않은 것은 교인이나 일반인이나 똑같아요. 교인이 어디서 나와요? 그물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한 가지 알 것은 기독교인에게 기대할 게 없다. 그 말을 할 때는 자기부터 돌아봐야 돼. 사실은 그물에서 기독교인이 나왔지 기독교인이 되니까 자기들보다 더 부정직해진 거는 아니잖아요. 네가 한국 사회 전체 문제인데,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서 달라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전환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져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회개하고 반성하고, 내가 정말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지 못했다. 회개하면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 내용이 20페이지예요. 쓰다 보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근데 벌써 시계가 저렇게 돼서 생략하고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은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크고 작은 게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걸 깨닫고 우리부터라도, 우리가 그렇다고 부자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웃을 여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고 돌아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게 앞뒤의 문제예요. 먼저 문제가 해결되고 먼저 복을 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환이 일어난 빛과 소금의 삶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급속하게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들의 삶에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 다시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이 된 걸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 어지러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 정말 감사합니다. 인민사회에서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서 부르신 것을 확신하면서 말씀대로 살 결심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